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내년도 계획을 준비했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의 다른 교회 현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저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순종의 삶을 사는가? 사실 우리가 순종이라면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직접적인 내용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주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정말 추억과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율법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산상수훈에는 소상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가리켜서 천국 헌장이다. 왜 천국 헌장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진솔하고 우리에게 와닿는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진수 같은 말씀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도리를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효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증가하신 말씀에 주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사명의 모습이 있는 것을 꼭 깨달아 알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순종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하거나 또 교리적인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약간의 혼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믿음처럼 소중하다는 그 내용들을 또 아주 다른 면에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잘못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순종에 관한 관심들을 깊이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좋은 말씀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순종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은 없다는 겁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 주인은 언제든지 이리들이 배회를 하면서 양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덮칠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그러진 말과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확보되고 그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삶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벌써 2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선지란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이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게 되니까 이단 가운데서 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폭행 때문에 걸렸어요. 그것도 어린 여자를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건드려서 그 일이 발각됨으로 통해서 이제 매스컴을 타고 야단이 났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또 매스컴에 회자되기도 했지요. 정말 이단들의 특징들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만이 능력을 가진 자라. 자기한테 와야지 그 모든 삶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삶의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성도로서의 인격의 변화나 진정한 삶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죠. 능력을 받아 세상 위에 군림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 이렇게 이들은 가르칩니다. 물론 능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변화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능력만 행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요, 마귀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한테 와야지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나한테 와야지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능력이지요. 그런 변화의 삶은 없고 그냥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먼저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했지요. 주여, 이 말은 로마의 황제인 시저의 군인들이 원래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께 절대적으로 충성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주여, 황제를 향해서
부르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나깨나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썼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해 놓고 충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 100년경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제 모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한번 구별해 보아야 될 것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고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소위 그 유명한 디다케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지침서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기준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요 조금만 봐도 금방 드러나게 되었어요. 굉장히 비윤리적입니다. 도덕적이지는 못합니다. 또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요.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격과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는 완전한 지대, 이런 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밤낮 기도한다면서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주여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는 무관하게 교회 안에서 걸림돌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시탐탐 넘보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인격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 채 교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정말 무서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닮아갈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하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변화된 인격을 보고 좋은 믿음, 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끝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믿기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따르겠는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이 야고보 선생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참된 결과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또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내용 보게 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마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게 될 때 그 믿음의 효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 변화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믿음을 생각하고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이면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버릇들이 있죠. 그거 내가 아는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 말씀이 더욱더 와닿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얻은 진리는 삶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수긍하죠.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트로이 성이 함락되게 될 때에 그 목마를 통해서 잠복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게 될 때는요, 나중엔 신앙이 완전히 함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외국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날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참 낯부끄러운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특별히 강의 설교로 유명한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에 10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참으로 냉철하게 바라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기도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기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뭔가 겉보기는 굉장히 커나가는 것 같은데 내실이 없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한국 교인들은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 믿음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전부를 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믿는 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믿는 자들의 삶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앙은 있다고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앙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순종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참 우리가 두렵게 바라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이나 경제 현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가. 뭐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순종의 깊이를 더해가도록 만드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기리며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쉬운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약속이 아니고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그 약속대로 지킬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내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은 맺습니다만은 약속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효과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길이야말로 마지막 영생이 있는 길이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이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부목사 시절도 보내고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정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밝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만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치 않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걸어가도록 요구하시면서 가만히 버려두시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주님을 의리하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험하다고 해서 회피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런 신앙생활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들 그것이 뭐가 든든하겠어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구나,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요,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여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수월하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요, 주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지사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가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약속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유효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